이제 성탄절이 한 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기독교 최대의 명절인 성탄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난 1년을 잘 보낸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마음껏 축하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다만 코로나가 많이 번지니까 모여서 축하하지 말고 혼자서 또 우리 가족별로 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탄은 기다리는 자들의 것이며 준비하는 자들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며 신비 가운데 들어가는, 그래서 성탄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성탄절을 너무 많이 이렇게 좀 말이 이상합니까? 보냈기 때문에 성탄 설교 본문이 매우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고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마리아 창가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 보면 이제 마리아 창가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마리아 창가는 그 사무엘상 2장 10절에 그쯤에 나오는 그 한나의 기도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 마리아 창가죠. 실제로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했는데 제가 이제 매주마다 성탄에 관한 그 얘기를 막 했지만 이거 지금 코로나가 워낙 많으니까 우리 모여서 이렇게 막 찬양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모여서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찬양하면 더 우리도 즐겁겠지만 뭐 이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네 긴 인생 가운데 막 코로나 때문에 그때 우리가 성탄절에 정말 참 가슴 졸이면서 하나님께 뭐 찬양하고 기도했다. 이런 추억도 지나고 나면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떠들썩하게 그를 축하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축하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얼마든지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날씨도 막 추워지고 눈도 왔다고 하는데 서울 쪽에 있는 분들은 참 좋겠습니다. 이러면 혹시 죽을지도 모르는데 우리 이제 부산에는 사실 이게 눈이 잘 안 와요. 제가 이 정관에 오고 한 번인가 눈이 제법 많이 왔었는데 너무 그 눈이 오니까 사실 교통마비가 오기는 왔는데 행복했습니다. 뭐 운전하시는 분들은 막 욕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그 눈이 우리를 막 괴롭히고 이 교통 그 체증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비하는 성탄을 고대하는 만민들에게 어떤 그 어릴 때의 동심으로 돌아가는 그 작은 글쎄 선물이라 아니면 그 소품 얘기되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이 성탄에 강력한 경쟁자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그러니까 성자의 탄생을 기려서 성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참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성탄절의 주인이 지금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자리가 상당히 지금 위협받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성탄의 주인은 산타입니다. 믿는 이들 가운데서도 산타를 오히려 더 주인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성탄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왜 제가 이제 산타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인기를 끌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뭐겠습니까? 선물을 주는 거죠. 산타가 주는 선물 때문에 우리는 산타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타가 주는 그런 선물에 비해서 말도 못하게 도저히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걸 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생명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서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주실 수 있는 가장 크고 고귀한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우리가 워낙 이게 영적이 아니라 이 물질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지금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돈과 물질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성탄에 이제 가난한 이웃을 돕는다? 그러면 돈이 필요하다? 자, 우리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우리 그런 복잡한 얘기는 생각하지 말고, 순수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며, 그게 나에게 어떤 엄청난 일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성탄은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성탄 기분이 좀 안 나는 것 같긴 한데, 난다고 합시다. 근데 그것은 드러나는 것, 물질적인 것, 그런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에서 어떤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때 한 몇 살쯤 됐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하고 많이 다른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한 13세에서 14세다. 그러니까 아마 한 만 13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대부분의 그 유대 처녀들이, 소녀들이 정혼을 한대요. 그리고 정혼을 하면 한 1년쯤 텀을 두고 정혼을 하고 난 다음에 결혼하는 거죠. 이때 정혼이라는 것은 사실은 오늘날의 약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정혼이라는 것은 막 결혼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냥 합쳐서 살진 않아도 결혼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얘기하잖아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이 될 수 있습니까? 말은 이렇게 쉽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 남편이 있는 여자의 불륜이라고 하는 어떤 죄목에 걸려서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13세밖에 안 된 소녀가 얼마나 놀랐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청천벽력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는 이러한 마리아의 희생도 들어 있습니다. 사실 이 마리아가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전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가브리엘 우리가 참 많이 듣는 이름이잖아요. 이 가브리엘 천사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장이에요. 이 천사들의 계급이 있는데, 우리 저도 사실 천사에 대해 잘 모르는데 천사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룹이 있고, 스랍이 있고, 기묘라, 그 다음에 모사라? 묘사는 아니겠죠. 모사겠죠. 하여튼 이러한 어떤 별이라 할 이런 거 천사들 계급이 있대요. 이걸 보고 우리가 만들어낸 제도가 바로 관료 제도랍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계급이 쫙 나눠져 있는. 여하튼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엘리자벳, 그러니까 누굽니까?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잖아요. 그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이 한 6개월 정도 차이 나거든요. 이 탄생이. 그래서 아마 엘리자벳에게도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리아에 대해서 또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뭐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한 10살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생긴 거는 뭐 좀 수영도 많이 하고 했겠지만 아니에요. 동갑입니다. 그리고 친척이에요. 자, 그랬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비록 이제 수태를 고시했지만 수태고지 잉태했다는 것을 이렇게 알렸지만 마리아 입장에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잖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벳 뭐 저쪽에서는 엘리자벳이라고 하겠는데 이 엘리자벳을 찾아가 봅니다. 찾아가 보니까 보세요. 39절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그 엘리사벳이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엘리자벳이겠죠. 하여튼 뭐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갔느냐면 너무 속이 터지는 거죠. 아니 나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잉태를 해야 돼? 그러면 이게 밝혀지면 나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아주 쉬운 한 절로 되어 있지만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 마리아가 사는 곳이 갈릴리거든요. 근데 유대의 한 동네, 그 사가랴의 동네까지 가려고 하면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13세의 소녀가 얼마나 속이 타고 답답했으면 가브리엘 천사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너무 빨리 알고 싶어가지고 그 먼 거리를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된다면 해가 있다면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자기가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받기 위해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 13세 이하가 그 먼 거리를 그 당시 기원 전이라고 하기도 곤란한데 이걸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그때 이 기원 그러니까 영년 1년, 2년, 3년에서 0년 예수님의 탄생 바로 그때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그 위험한 곳을 13세 이하가 혼자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장사하는 대상들 그 대상들을 따라갔을 것이다. 이게 마리아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마리아가 지금은 뭐 성모 마리아라는 말도 듣고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뭐 칭송도 듣고 아주 고귀하고 귀품 있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이렇게 마음이 묘사되고 있지만 저쪽에서는 성처녀라고 해요. 버진 메리. 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묘사되고 있지만 그 당시에 누가 이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증명할 수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무죄하다고 무고하다고 나는 정말로 어떤 죄도 없다고 얘기해도 아무도 안 믿을 겁니다. 성탄이 바로 이러한 한 여인의 희생 위에 이루어진 기범입니다. 정신없이 갔겠죠. 가서 엘리사벳을 만나니까 임신해가 있어요. 너무 마음이 놓이고 기쁩니다. 막 안심이 막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엘리사벳은 그 마리아의 일가 중에서 가장 출세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가랴라고 하니 조금 고위 제사장의 아내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그 일가 친척 중에서는 잘난 사람일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보정이 있다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여기 보면 엘리사벳 41대로 보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어 내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니를 하고 이제 성령이 충만한 것 막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너무 행복하잖아요.
아, 그 엘리사벳이 나의 무고함을 증명하고 있구나. 내가 남자를 알아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인도된 것을 증명하고 있구나. 정언해 줄 수 있겠구나.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즐거워서. 46절을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자, 사실 이게 우리 오늘 설교의 그 요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마리아의 어떤 그 고난과 애통과 불안, 염려, 근심이 다 사라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인됨이 밝혀지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막 기뻐서 외칩니다. 바로 이게 마리아 찬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마리아 찬가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 그 우표 수집을 많이 했습니다. 세계의 우표 수집. 요즘도 우표 수집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저도 안 합니다. 그런데 우표 수집을 참 많이 했는데 그 오만,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동쪽 귀퉁이에 있는 나라가 오만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쪽에 이제 예멘이 있잖아요. 근데 요 반대편 이쪽에는 오만이라고 있어요. 수도는 머스켓이라고. 우리 그 옛날 총 있잖아요. 머스켓이라고 뻥뻥 쏘는 총. 아마 그거를 만들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머스켓이라고 하는 수도가 있는 나라가 오만입니다. 제가 그 우표를 수집했는데 거기 보니까 놀랍게도 그 이슬람 국가거든요. 근데 거기 우표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어떤 기념이, 그림이 막 들어있습니다. 동방박사가 경배하는 거,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림, 그 다음에 무슨 하늘의 별, 이런 게 쫙 있어요. 그 제가 너무 신기해서 그 이슬람 사람들에게 물었는데, 그 이슬람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을 믿는데요. 다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도 믿는답니다. 우리가 너무 이제 기독교 외에는 관심이 없는데 그 뭡니까? 이라크에는 아까 그 오만에는 요고의 무덤이 있대요. 그 나라에서 성인이랍니다. 요고의 무덤이 있고 또 이라크에는 요나의 무덤이 있대요. 그리고 이란에는 다니엘의 무덤이 있답니다. 그 다니엘의 무덤이 이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에 다니엘의 무덤이 있다고 주장하는 나라가 이슬람 국가 중에서 네 나라나 된답니다. 여하튼 그 이슬람 세계에서도 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고 있어요. 우리만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계 그 1대 종교, 2대 종교. 그러니까 종교 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을 믿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리는 것은 뭐 동정녀 탄생을 갖다 어떻게 증명할까 하는 게 아니에요. 여하튼 그걸 믿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 자기 어머니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난 다음에 다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거니까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했겠죠. 자, 46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답니다. 찬양이란 말은 높이 들어올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 영혼인데 여기 영혼은 우리가 보면 그 성경의 영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항상 퍼뉴마라고 하잖아요. 퍼뉴마. 성령님을 퍼뉴마라고 하거든요. 호흡, 바람 같은 성경할 때 이 바람을 갖다가 퍼뉴마라고 하는데 이거를 성령님이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줄 알 때 그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 때 그게 퍼뉴마예요. 자, 그런데 여기요 영혼은 퍼뉴마가 아니고 퍼시케라고 합니다. 비슷한 말입니다. 근데 그 밑에 내 마음을 퍼뉴마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비슷한 말을 두 번씩 합니다. 근데 똑같은 단어는 안 쓰고 비슷한 단어를 써요. 그래야 조금 유식해 보이나?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바울도 보면 그런 식의 어떤
그 기술 습관이 있어. 예수님도 보면 항상 사람 이름 부를 때 이렇게 하잖아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나사로야, 나사로야. 뭐 이런 식으로 부르십니다. 하여튼 그쪽 지역 사람들은 그렇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를 갖다가 아주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나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냥 한번 되풀이한 거에 불과합니다. 대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뭐라 했습니까? 영, 퍼뉴마입니다. 퍼뉴마. 퍼시케와 퍼뉴마인데 퍼뉴마가 뭐냐면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영이 우리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류하려고 합니다. 뭐 신학적인 문제는 뭐 관두고 하는데 이게 어떨 때 막힙니까? 죄의 담으로 막히는 거거든요. 죄의 담이 어떻게 생깁니까? 우리의 이 눈으로 보는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영이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하지 못하고 막혀 있는 것이죠. 조금 뭐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잠들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온다면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이 세상의 온갖 것들을 뚫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통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통 가운데 이게 끊어진 게 죄, 욕심 때문이라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 인간 세상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이 하게 될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방해와 죄와 욕심의 담을 허물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위하여 오신 것이기도 하지만 성탄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의 경쟁과 죄와 욕심에 빠져서 정신없이 헤매다가 미망 속에서 지옥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두 가지잖아요. 뭐 한 가지인데 우리가 두 개로 봅시다. 십자가 대속과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습니까? 경쟁보다는, 비난보다는, 정죄보다는 사랑과 용서, 관념과 화합, 그리고 평화를 먼저 내세웁니다. 효율성보다는 약자에 대한 긍휼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법, 절대로 잘못될 수 없는 정의롭고 공평한 하나님의 법이 통치 원리로 작용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 주, 이는 통치자를 말입니다. 그런데 고민해 보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우리 그 대꾸에서 똑같대잖아요. 위치에서. 그러니까 주와 구주가 있습니다. 통치자와 구주, 구세주가 있다는 거죠. 그는 이 세상을 통치할 통치자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구주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나심을 기뻐합니다. 사실은 옛날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자가 태어나면 나라에서 막 큰일을 베풉니다. 국민들도 막 기뻐해요. 백성들도. 근데 잘 생각하면 아니 왕자가 태어난 거하고 내가 기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갑다. 아이고 이번에 또 누가 와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왕자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유는 왕자가 태어난 게 너무 기뻐가지고
죄수들을 사면하고 세금을 면제하고 신하들에게 계급을 가자 막 이 자기를 올려주고 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니면 뭐 작게라도 빵과 떡과 뭐 쌀과 피력을 나눠주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왕자의 탄생 자체가 기쁜 게 아니라 사실은 왕자의 탄생으로 인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기뻐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사람이라서 옛날 감성이 아닐 수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놀라우신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평한 통치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지우는 멍에는 가볍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 딱 보면은 50절에 보십시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답니다. 대꾸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잘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조금 더 나아가면 나는 하나님이 오는 게 싫어. 나 안 그래도 잘 살고 있고 내 마음대로 지금 할 수 있는데 괜히 하나님이 와가지고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하고 간섭하면 너무 귀찮아. 이런 사람들이 바로 마음이 교만한 자죠. 나는 하나님이 없어. 얼마든지 내 혼자 잘 살 수 있어. 내 앞에 당할 사람이 없거든. 이런 사람이 마음이 교만한 자예요. 그 두려워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저는 너무나 지금 공고합니다. 나에게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도저히 제 문제는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부족한 게 너무 많거든요.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정의와 사랑과 빽이 다 부족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께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똑같은 말입니다. 자, 보세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약간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비천하고 가난하고 두려워하면서 불쌍한 사람만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겸손한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한다는 거죠. 긍휼하심인데 이 긍휼이란 말은 여기서는 사실 이게 이제 그리스 헬라어인데 요거를 갖다가 구약 성경에 딱 대비하면 이거 긍휼이란 말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우리 하나님의 날개 아래 꼭 품어주는 그걸 긍휼이라고 했어요. 내가 두려워해서 이 세상 파도를 도저히 나 혼자 헤쳐갈 수 없어서 오 아버지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오셔서 얘야 걱정하지 마. 이 세상의 파도가 너를 침노하지 못할 거야 하면서 꼭 안아주신다는 거죠. 이거 바로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권세 있는 자는 위에서 내리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위에서 밑으로 내리쳤다는 말이 아니라 그 위에서, 그러니까 보좌 위에서, 그 위에서, 보좌란 말입니다. 보좌에 탁 앉아서 폼을 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잡아가지고 떨어서 바로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마음이 교만하여 높아진 사람은 하나님이 이걸 당고 용서치 아니하십니다. 이 당시 보세요. 그 헤롯
막 그 유대인 왕으로 나시니 어디 일어나니까 놀래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바로 이런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 마음이 겸손한 자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부족하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게 너무 많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그거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들을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보세요.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하나님은 뭡니까 정치꾼들처럼 막 이렇게 막 기득권, 반기득 이렇게 막 바꾸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이런 분으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소원을 아뢰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보면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이거를 이제 구약 성경으로 보면 샬롬이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상태, 너무나 좋아가지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상태, 이거를 샬롬이라고 하거든요. 평안하세요. 평안. 안녕도 뭐 비슷한 말이지만 그런 얘기입니다. 샬롬. 그 상태로 만들어 주시나. 그리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인데 이 부자는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아우, 난 뭐 필요한 게 없어. 기도할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이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있다 치면 그런 사람이 부자예요. 제가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요. 아주 어릴 때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오면 주 기도문 있잖아요. 주 기도문. 그거를 70번을 막 이렇게 암송을 한대요. 뭐 때문에 그분이 이제 그렇게 암송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만일에 이제 그게 뭐 기도할 게 없어서 그랬다면 하나님이 좀 약간 좀 웃으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막 처음부터 냈다 뭐 주세요 주세요 하면 그것도 문제지만 저는 뭐 너무 기도할 게 없어요. 지금 너무 잘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겸손하게, 항상 심령이 가난하게.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긍휼히 여기시고, 자,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 말은 뭐냐면 마음이 이제 이렇게 교만하고 높아진 사람, 마음이 부유해서 전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그래? 이래도 네가 그럴래 하면서 가진 걸 몽땅 빼들고는 바깥 어두운 데로 내가 쫓는다. 바로 이게 빈손으로 내보내셨다. 예수님 뒤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바깥 어두운 데 가서 막 눈물을 흘리고 한다고.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뭐 권세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꼭 한 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꼭 한 게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 나심을 기뻐하고 그리고 소망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나의 아버지요. 내가 너무 공고합니다. 나는 이게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에 비추어 이 죄 많은 사람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품어주시고 샬롬의 세계로 우리를 불러들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다운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멋진 성탄절이 이제 눈앞에 왔어요.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 조심하시고 너무 춥고 또 이 코로나 막 퍼지니까 조심하시고 그렇게 고대하며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